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모아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더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염려하고, 자식을 염려하고, 노후를 염려하고, 경제를 염려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염려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범브런트 목사님은 지하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어지면서 체포되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런 독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는데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원망스러운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불안과 두려움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날 밤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너는 성경 속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 마음속의 음성을 듣고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일어나서 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두 366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그 말이 366번 기록된 뜻을 알고 있느냐? 1년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그러면 왜 366번 기록하셨나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4년마다 오는 윤년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윤년이 오게 되어지면 2월이 29일이 되어서 366일이 되어진단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고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감옥이 나의 사역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책임지겠다.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 누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없습니다. 은행 통장도 없습니다. 근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늘 아버지께서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누가 기르신다고 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급의 비밀을 경제에서 찾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에게서 공급의 비밀을 찾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탕자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5장 17절 말씀 읽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라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공급의 문제는요, 공급의 문제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급의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옷이 주어졌고 신발이 주어졌고 반지가 주어졌고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공급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이었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기억하십시오. 돈이 공급자가 아닙니다. 직장이 공급자가 아닙니다. 사업이 공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공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공급의 역사가 시작된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고 한다면 세상에 키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오히려 몸에 병이 생기게 만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염려와 믿음은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반대로 염려가 작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이지요.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감사와 평안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해요. 주여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계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는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을 보세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극심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제 사르밧 과부, 여러분 과부였으니 그 궁핍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상상할 수가 있죠.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이제 떡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요구를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사르밧 과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믿음은요, 남은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남은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깊은 개울을 건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손을 잡아라. 아이가 손을 내밀어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내 손 잡아주세요. 왜 그러냐고 아빠가 물었더니 제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무서울 때 놓을 수도 있지만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면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염려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들어요. 염려는 하나님보다 뭘 더 크게 보게 한다고요?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려면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염려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공급의 비결이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에 공급의 비밀이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돈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사업이 안정되면 내가 봉사할 거야. 좀 시간이 생기면 예배 드릴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먼저 예배를 드리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러면 그 다음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먼저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본문 24절 말씀 속에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두 주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도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 재물은 땅의 것을 바라보라고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재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땅에 부지런히 쌓아두라고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물은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살아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두 주인의 요구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방향으로 맞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3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하여 주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을 구했겠지요?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물질을 구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3장 9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근데 그 작은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어지자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기적의 씨앗이 되었어요. 말라기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11조라고요. 우선순위에 주님이 없는 사람 결코 하나님 것 구별해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책임져 주셨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 따라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하여 주십니다. 자, 본문 33절 끝부분을 보겠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놀라운 약속을 붙이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하시리라는 말이에요. 이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은요, 너희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왕궁에서 생활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외롭게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여러 해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이 주는 진설병을 먹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도망쳐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슬피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끝에서 그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었어요. 네?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욕심은 채우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필요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시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고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계산은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급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급보다 공급자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기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함께 찬양해요.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하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아멘. 일하실 때래요. 아멘. 공급해 주실 때래요.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공급하심 풍성히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먹이시고 하물며 너희는 가문이야.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염려보다 믿음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반드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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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능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아멘.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합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동탄. 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파송 찬양 이제 다음 주부터 바뀝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파송 찬양,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뻔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마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마네. 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염려가 아닌 믿음을 선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많이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한국교회, 대한민국,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